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실 순간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기운을 내고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어려움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나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으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마감할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읽고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대면하고 그분 앞에 모닥불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 아들 경진아,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돈보다 네가 즐겨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음의 찔림의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또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근데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두 개의 답들이 따로 노는 것을 그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필로소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시면 예, 제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적인 사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러세요. 또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필로소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가페의 그 사랑은 언제 생겼냐는 거지. 예수님께서 분명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생겨나는 거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양을 먹이라가 15절에 가면은 lambs예요. feed a lambs. 영어 성경에 보면은 feed a lambs예요. 그러니까 이 lamb은 뭐냐면 새끼 양을 말해요. 새끼 양들을 말해요.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feed my sheep이에요. 이 sheep은 뭐냐면 동물로 해석을 하자면 양이나 염소를 이야기해요.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갔을 때 여기서도 동일하게 feed my sheep이에요. 이 sheep은 이제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내 어린 양, 새끼 양들은 뭐냐면요, 염소와 양이 섞인 쫀을 얘기해요. 염소와 양이 섞여 있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면요, 다 성숙한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에요. 염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염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염소였었어요. 이 염소를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공부를 잘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왔대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며칠 앞두고 그냥 정말 공부를 보기 그냥 한 번씩 훑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을 먼저 봐야지. 근데 이게 말씀을 본다는 게 어느 때까지 내가 흡족하다 될 때까지 말씀을 봐야지. 근데 말씀 보기 시작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럼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덮고 다시 이제 과목별로 그냥 한 번씩만 훑어 내려갔대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쫙 훑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나눠준 그 시험지에 있단 말이에요. 미리 공부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한테 하나도 없어. 공부를 안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시험보다 만약에 그 시간에 국어를 시험 보면 애들은 다 국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국어는 내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 거를 친구들한테 빌려서 미리 봤대요. 자기 그 시간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거 또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빌려서 그걸 봤는데요. 성적이 전교등수가 거의 200등 가까이 오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하나님이 그냥
문제 답을 쓰는데 몇 페이지에 그 글이 그냥 딱 나타났대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를 들어갔어. 연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딱 끊어져서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완전 다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것을 경험했는데 완전 차단된 거죠.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망나니 짓을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게 찾아오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하지 않으면 난 다시 하나님한테 찾아요. 그래서 그 절 스님들 그런 동호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가입해서 걔네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서클을 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음성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룩해서 내가 너한테 음성을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만 듣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근데 너는 말씀으로 믿는 애가 아니래. 의심이 많고 말씀으로 믿는 애가 아니어서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래.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사악하고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를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창자 찔리신 손을 넣어놓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증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말씀으로도 많이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사악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호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신학생이다 보니까 호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신학생이라서 전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모와 결혼을 해서 사모와 같이 있는데 아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호주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은 막 성도들이 반응하고 이런 거에 막 치중을 해서 막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막 엄청난 시간을 들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준비해서 성도들의 반응, 피드백이 돌아오는 걸 뿌듯하게 느끼고 그 삶을 즐겼어. 그런데 거기서도 깨달았어요. 이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있구나. 그리고 청년들의 피드백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자.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설교 준비도 안 했대. 그랬더니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 그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하던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까지 임신까지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음성을 듣고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고민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의 딱 그 한마디에 결정이 내려졌대. 혹시 처자식 생계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겁이 나느냐. 만약 그거라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에 확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야. 그럼 간다. 그럼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대. 돌아와서는 이제 뭘 해야 하나.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정말 예배를 때우고 있었대요. 오늘은 여기 가서 오늘은 저기야. 다음 날은 저기야.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제가 일단 사역자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거부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 교회에 좀 한 2년을 넘게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어찌다 구박을 하든지 전도사라 구박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사립이 달라고 그랬어?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 교회의 전도사가 저한테 막말도 막 해야 됐고요. 참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라고 그래서 그 교회 한참 다녔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식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합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때가 오기까지는 그 시간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시간을 거치게 하셨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을 예배를 때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호통으로 들려왔어요. 너 지금 예배 때우냐? 그래서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을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가정에서 아이들까지 사모랑 아이 넷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말씀 준비해서.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동서문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어디 이제 좀 외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겠느냐?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손을 좀 보태겠다 했더니 그러면 방과후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안산에 살았는데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일 나가시니까 아이들이 다 방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과후 수업하는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뭐 10시에 11시에 나갔는데도 애들이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 놀고 있더라는 거. 너희들 왜 여기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거야, 집안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서. 집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하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얻게 하셨고 먹을 게 없잖아요. 끼니를 1년을 넘게 먹을 게 없이 정말 굶는 때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박스 밀고 가신 할머니를 뒤에서 목사님이 같이 밀어드렸대요. 집이 어디야? 이래서 저기라고 알려드려. 알았어. 그러더니 날짜 딱 하루 남은 거예요. 유통기한 딱 하루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매일 삼각김밥하고 그 남은 것들을 막 매일매일 걸어주시더라는 거야. 그것도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감사한 것도 잠시 똑같은 음식 오래 먹으니까 물리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먹었는데 왜 나 그 이해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 이해한다.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이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출 청소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갖고 그 가출 청소년들을 집안에 이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아이를 가출 청소년이 낳은 아이를 25 먹은 딸이었대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막 돌도 안 된 그 아이를 못 키운다고 다른 기관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왔대. 그때는 둘째 아이까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목사님은 신학을 하셔서 집에 갔대. 근데 그럼 그 이제 집에 새 아이들은 다 사모님의 몫인 거야.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요. 1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님이 기도가 사모님한테 또 온라인 번호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왜 달라고 하느냐. 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사정 설명할 길 없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1140 얼마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1140만 내가 네 월급 한 달에 100만 원씩 쳐서 준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1년치 사례비가 들어온 거였대. 세금 떼고. 딱 세금 떼면 1140 얼마라는 거야. 기가 잘 누르시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시험했다.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시험했다. 근데 네가 나를 신뢰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교회 아이들이 모였다가 또 청년이 되면 또 나가버리고 막 이런대요. 제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교회 들고 나는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들어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나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요. 발목 붙든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세월들을 이제 보내는데요. 사모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죠.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25살 먹은 그 여자애가 또 어떻게 사나 가봤더니 정말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도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야. 너도 우리 집으로 와라. 그리고 데려다 놨대. 그리고 목사님은 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사모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 청년한테 그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자주 왔대요. 사건 사고가 밤에 일어나니까 맨날 그 사건이 더 이제 애가 이게 혼자 이렇게 자해를 한대 이렇게.
그 어느 날 새벽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빠라고 불렀대. 그 아이도. 아빠 나 피가 안 멈춰 이러는데 또 자해를 해갖고 가서 봤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피로 정말 영화 찍는 세트장처럼 피가 피범벅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지치셔서 이제는 너 이렇게까지 하면 나 너 못 데리고 있어. 너 병원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너 병원 들어가라. 근데 그 말에 그 자매가 쇼크를 받은 거야.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목사님도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 아이가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갔대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이 간증을 설명을 드리냐면 양을 돌보는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자, 만인 제사장설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9절을 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제사장이죠. 아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영생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만 들락날락 거려서는요. 성도들의 착각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요.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들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다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에는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 내 양을 먹이면서 드러내라. 네 인생을 희생하면서 드러내라.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데려다 놓는 건 다 목사님이 하시지. 그 목사님의 사모님 아니었으면 그 목회 못 하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거의 90%가 여자들이에요. 간혹 10%의 사람들의 남자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여자들이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분에게 키를 주세요. 반대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깎이면서 희생하면서 고통당하는 그것들이 내 자아가 깎이는 길이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희생하심으로 사모님이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 먼저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남편분들은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남편분들 천국 누가 먼저 가요 그럼? 여자가 먼저 가요. 남편은 어디로 가요? 남편분도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뭐 아멘 아멘 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나도 내가 깎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양은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양이에요. 거기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완전히 깎이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거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양을 케어해서 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릿수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걸 관계전도가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관계전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내야 따라와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더 욕을 해요. 나 자신이 먼저 편하고 나 자신이 살아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희생으로 돌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 설계한 그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으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약한 그 집사님이 과거에 마약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을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왔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 남편분이 예수 믿고 이제 돌아오는데 버럭버럭 화내는 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를 해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화를 너무 내니까 이제 화낼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교회 가서 매번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매번 족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매번 씨름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번 씨름을 했더니 이제 횟수가 줄더라네. 예, 그렇게 돼요. 횟수가 줄더니 이제는 그것을 계속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계시록 20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은요 열방이 다 하나님만으로 들어오는 때예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왜요? 다 제사장이거든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깎이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만 사랑한다면 그 인생 살아낼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힘들 거야. 그래도 먹여. 두 번째는 이제 자란 양이, 자란 염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먹여. 먹이고 입히고 희생해. 그럼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영어 성경에는 세 군데 다 먹이라라고 되어 있지만요, 16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에 개역개정으로 들어가면은 돌보아라, 케어하라. 그냥 단지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읽지 마세요. 이 킹제임스 흠정역도요, 좀 곳곳에 좀 번역을 좀 바꾸고 싶은 구절들이 있어요. 한 가지 성경만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양을 돌보라. 이거는 케어해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요, 이제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나갈 놈들 나가고. 선택이라고 말씀드려요, 늘상. 나는 끝까지 희생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가는 놈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젠 양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깨우는 망치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달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제 설교대로 가야 합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제 설교가 센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걸 부드럽게 해석해서 말씀하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겨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저는 이 실체를 드러내서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예수님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 나는 상처가 있어서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탈북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도와서 한국까지 데리고 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 이렇게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고 덥석 주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길도 열립니다. 어제 랩 속사포로 쏟아내는 그런 노래를 하는 랩이죠, 랩.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에요? 사탄과 영향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몸에 문신을 새기고요, 피어스를 하고요. 왜요? 그게 사탄의 노래이기 때문에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노래이기 때문에 문신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청년이 타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타투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길이 막 열리는 거, 막 호주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막 열려서 호주에서도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거기를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내 몸에도 그 문신을 타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데, 못하겠어요. 내게 못하는 거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 아주 탄탄대로로 열려있는 그 길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매는 제게 와서 그래요. 그 랩을 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도 피어싱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열어주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 그 자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열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작정 덥석덥석 잡지 마시고요. 이 청년이 타투를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열려서 무조건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사탄이 그 길을 열어갑니다. 유혹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머리로 믿는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에 거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왜 심판받는지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정죄를 받았느니라. 죄가 정해지면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가요. 자, 이게 개역개정에 가면은요,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예요. 죄가 정해졌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졌던 그 집사님이 과거의 죄들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어요.
도박에 빠졌던 그 집사님이 과거의 죄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죄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치더래. 이제는 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나를 구하여라, 구하라, 자꾸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청년이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야? 죄를 다시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위의 죄들만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한 발도 뗄 수 없습니다. 그 호주에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믿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행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거하는 인생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 같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하셨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게 죄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사장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 인생으로 갑니다. 그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죄들이 드러날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 인생, 내 인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거닐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 마지막 생명이 끝나 예수님이 마중 나오실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손길